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오늘 사도신경 하실 때 그 부분 읽으시면서 더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이때 어떻게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 잘 묵상하시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전문을 다시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강조된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계시고 어느 부분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지 오늘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한자어인데요. 쉽습니다. 다스릴 섭자 그리고 다스릴 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다스리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생명을 준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부모의 역할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낳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길러야 됩니다. 낳고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이제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내가 창조했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 힘으로 지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작동하도록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섭리에 대해서 믿으실 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섭리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력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땅과 땅 위에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 표현 보세요. 지으시고, 이게 창조잖아요. 지으시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마쳐가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 살다가 벌받아서 이방 나라에 잡혀간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뼈에 사무치는 뭐가 있냐면 교훈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 살면 우리 큰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리고 그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잡혀갔지만 지금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또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갑갑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볼 때는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지시키고 보존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아주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요?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어서요? 아닙니다.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주님의 섭리,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섭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죠.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4편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편 104편의 말씀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보시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물, 바람, 바다, 그리고 나무, 너구리,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 괴 생명체들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온 생물이 바라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지시키시고 보존시키시면서 이 생태계와 이 지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29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그들, 여기서 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온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에 보십시오.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유지시키시고 보존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그래야 이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붙드심을 잠깐 놓는 순간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호흡을 주셨던 그분이 그 호흡 가져가시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때를 따라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호흡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애워싼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요, 두 번째 섭리입니다. 첫 번째 섭리가 유지 보존이라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세상에 또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제3자로 뒤에서 멀리
도와주시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인생의 고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다스리고 다스리시면서 우리 삶에 정확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은요, 17살 즈음에 15에서 17살 즈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년 시절에. 인생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때와 계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꿔가시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유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성하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발견해 간다고요? 보석 같은 진리예요. 사람이 왕들을 없애는 것 같고 모반을 일으키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 같고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우기도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을 일으키고 세우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PPT에는 없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종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말은 어디에 어울리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름 부었다. 제자들에게 기름 부었다. 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는요, 이방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거예요. 포갑의 도구로 쓰일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에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세우신 고레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150년 뒤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45장에서 그걸 기록하면서 아직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그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쓰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150년 뒤도 미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이방의 왕들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어떤 묵상이 드십니까? 그치, 참새는 값이 싸지, 참새는 비싸지 않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값싼 참새가 값싸게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참새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무슨 통치냐면, 그러나 보세요 말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참새가 언제 알을 까고 태어날지, 그 참새가 언제 먹이를 먹을지,
그리고 그 참새는 먹이를 먹고 어디에 둥지를 틀지, 그리고 둥지를 텄던 그 참새가 날아가다가 누구의 손에 붙들릴지, 그 두 마리가 어디에 팔릴지까지 인간은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참새를 잡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물인 참새의 삶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통치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붙잡히지도 않는데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고, 31절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내가 그렇게 섭리한다면 너희의 인생은 내가 가만두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인생을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한 달 뒤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매년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매년마다 있는 시험이 아이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한 땀의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능 본다 그러면 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좀 기도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집 아이가 수능을 봐요. 아이고 기도해 줘야죠. 기도 제목 받으면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면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기도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특별하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면 특별하게 자기 아들의 핏값 주고 십자가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통치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실까요? 늦지 않게 정확하게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삶을 통치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말씀에요.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통치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영역까지도 통치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이 작정이라는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연 같아 보이는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삶에 작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우리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말인데 제가 참 사랑하는 말입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목사님, 제 삶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삶은 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와서요,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교우님들 이 두 가지 은혜를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다. 다시요. 성도의 삶에 뭐가 없다? 우연은 없다. 예수를 믿는 분들도요,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필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니, 하필 이 일이 내 삶에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하필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필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없고요. 세번역 성경에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 나와요. 하필 내가 너를 만나서 고생한다, 막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자, 룻기 2장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마침이라는 단어 빼고 제가 읽어볼까요? 2장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어렵지 않죠? 해석하기에, 받아들이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2장 4절에 마침, 4장 1절에도 마침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보리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밭에 상주하지 않았어요. 멀리에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한 번은 우리 일꾼들이 일 잘하고 있나 가서 체크하고, 고생했다고 보너스도 좀 주고 밥도 사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오늘 아침에 출발하려다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내일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갔다 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한 이틀 예정보다 빨리 출발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렇게 출발했으면 룻과 보아스는 못 만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갈 날을 이 날로, 이 시간으로 잡지 않았으면, 혹시 가다가 배가 아파서 잠깐 다른 데 들렀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밭들이 많이 있어요. 보리 이삭을 주어야 나와 어머니가 공개받고 삽니다. 많은 밭 중에 기도하면서 한 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너랑 나랑 여기서 만나?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마침으로 받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하고 룻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룻과 결혼하려면 이 룻을, 내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하겠다 하는 친척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친척 한 사람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그때에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우리들의 삶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저 기업 물을 자는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저기 성문이나 한번 산책하고 와라. 자기 마음에는 산책이나 좀 하고 올까? 아니면 내가 뭐 망치나 하나 사러 갈까? 본인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보아스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상이 2가지만 설명드렸지만 성경에 마침으로 기록된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섭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의 은혜로 협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모든 것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침들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하고 우리 교우님들 뵙고 하는 이 스케줄표들을 쭉 봤습니다. 이번 달도 지난달도 저도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뜨렸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막 약속을 하잖아요. 장로님, 우리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한 3시쯤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시죠.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6시쯤 신방 갈게요. 청년 누구누구야,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공부하자, 기도해 모이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케줄러 보시면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 모든 스케줄들 진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마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사님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우연같이 흘러가지 않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섭리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직장에 가는데, 오늘 저는 이번 주는 화, 수, 목, 금만 일하는데 그 4일 동안 일할 때 하나님 만날 사람, 꼭 위로해야 될 사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 삶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다음 주가 되면 당연히 만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집사님과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그분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만났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마침이 온 거잖아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다.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은혜가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배우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은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난 시간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그 아랫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자야. 내 일은 내가 할게. 그런데 내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네가 하나 해야 되는 일도 있다. 하나님, 그게 뭔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통해 아랫부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말에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다시요. 너는 내 말에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네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인지 모르겠을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답답할 때가 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나를 믿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 말씀 순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하게 되는 일, 네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삶에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시편 말씀 보고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익이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우리 교우님들 신방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교우님들을 보면서요, 1차적으로는 가서 저도 마음으로 울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 성도님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이 고난만 당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못하는 그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고난은 고난대로 다 겪고, 아픔은 아픈 대로 다 겪고, 눈물은 눈물대로 다 흘리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배우게 됐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고난 그 자체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 없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십시오. 이게 또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두 가지 적용점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해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중간에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작은 고난에 우리는 지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내게 없어도,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직 예수뿐이다 고백하면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고난에 쓰러집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지칩니다. 주께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오늘을 버티고 견디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 나는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만 당하고 줄 모르는 일 없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벌어지는 작은 고난에 우리는 너무 많이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배우며 살아가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 힘을 내게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이 쉬이 지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고난만 겪고 배우지 못하는 일 없도록, 고생만 당하고 하나님 모르는 일 없도록, 이 일들을 통해 주님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번 한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살며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